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3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한 절 말씀.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어느 날 밤 홀로 예루살렘 성벽이 있던 그 자리에 나가 보았습니다. 바벨론에서 그의 형제 하나니가 가져온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너무 상심해서 몇 날을 눈물 흘렸던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의 눈으로 직접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모든 도시들의 형편을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변을 든든하게 감싸고 지켰던 성벽의 흔적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문마저 불타 없어져 버렸고 그곳은 정말 정막만이 감돌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아야 되는 짐승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담한 실상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는 그곳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그렇게 백성들과 함께 7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왔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파괴된 성벽을 다시 재건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이 처음 만들어졌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그래도 모든 것이 풍요로웠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성벽 쌓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느헤미야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런 풍요함이 없었습니다. 겨우 포로에서 벗어나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 그리고 거지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던 고향에 남아있던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6.25 전쟁 직후 우리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모든 것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쌓아 올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모든 백성들이 약속된 시간에 나와 그냥 흩어진 돌들을 주워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구역을 나누어서 각 사람들에게 책임질 구역을 나누어서 성을 쌓는 것입니다. 두 방법 모두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이 맡아야 될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책임이라는 것이 더해집니다. 느헤미야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느헤미야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그는 무너진 성벽을 이스라엘 가문대로 각 구역을 나누어서 그 가문이 한 구역들을 책임지라 그렇게 정해 주었습니다. 구역이 정해지자 각 가문과 각 가정들은 자신이 맡은 곳으로 나가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대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은 말 그대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 구별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어떤 일에서든지 열애될 수 있는 존재, 빠질 수 있는 존재로 구별됨을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대제사장에게도 조차 그의 가정에게조차 담당해야 할 구역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대제사장도 군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팔을 걷어붙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문용어 노가다에 참석했습니다. 성벽 재건은 지도자 한 사람이 혼자 전전긍긍하고 그 홀로 책임을 떠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역할을 나누어서 함께 시작해야 함을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벽이 세워 올려지는 그 자체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는 그 모습에 더욱더 기뻐하셨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본문 말씀의 아랫부분을 보면 성벽 재건을 위해 구역을 할당받은 수많은 가문들과 그 가문에 속한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레위인처럼 특별한 신분과 직책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신분도 직책도 변변치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공평하게 성벽의 한 부분을 할당받아 자신에게 맡겨준 책임을 완수하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도성을 회복하고 다시 세우는 일에는 이처럼 지위과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주어졌고 그것을 완수해야 했습니다. 높은 사람에 대한 특별한 고려도 없었습니다. 낮은 사람에 대한 동정도 없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한 부자들도 참여했고 오늘 당장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은 떼거리가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도 그 일에 참석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불평하지 않았고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육체적인 그 노동을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벽을 쌓는 데 필요한 공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흔히 가방끈 짧은 사람도 옆 사람에게 물어서라도 배워서라도 자기가 맡은 일을 완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더 많은 구역을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이라고 더 적은 부분을 맡겨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각자에게 담당해야 될 구역을 맡기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이렇게 다시 세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입니다. 만약 책임을 맡은 누군가가 자기가 맡은 구역, 자기가 맡은 책임을 완수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벽은 결코 완성되지 못했을 겁니다. 완성되기는커녕 군데군데 이빨 빠진 것처럼 성벽은 흉물로 그렇게 방치되고 말았을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맡겨준 구역의 성벽을 아름답게 쌓는다고 할지라도 몇몇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빨 빠진 것처럼 성벽의 한쪽 구역이 뻥 비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떨까요? 성벽은 적을 막으려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면 결코 적들을 막아낼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자신이 담당한 그 일, 비록 재능과 능력이 고르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함께 일할 때 성벽은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성된 성벽 자체가 없는 것보다는요, 그래도 좀 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그 성벽의 한 구역을 맡은 가문과 가정이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요, 이것은 큰 낭패일 겁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339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같이 한번 부르지는 말고 가사를 읽어볼까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시작.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크리스찬이라면요, 반드시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내 몫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각자 담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내 가정이 교회에서 담당해야 될 몫이 있고, 우리 마을이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내가 책임져야 할 분명한 몫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냥 아무 몫 없이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것은 좋은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몫이란 것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몫이라는 것은 내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호칭은요,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은 굉장히 듣기 싫었습니다.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왜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말은 타성에 젖은 상태에서 그냥 근근히 신앙생활 하다가 주일만 예배당 문지방을 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질문을 교인들끼리 서로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당신은 썬데이 크리스찬이십니까? 아니면 본 어게인한 크리스찬입니까? 이런 질문을 심심찮게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받아도 가슴이 뜨끔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는 물론 주중 예배까지 모두 열심히 참석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휩쓸고 간 이 자리 가운데에 수많은 썬데이 크리스찬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듣기 싫어하고 그렇게도 경멸했던 썬데이 크리스찬이 우리 대부분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젠 썬데이에 교회 나가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인들이 주일 예배만 참석하다 보니 한국교회의 100년의 역사 속에 소중히 간직해온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인 주중 예배가 존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기 몫의 자리를 채우지 않으니 주중 예배는 이빨 빠진 성벽처럼 그렇게 되었고 이제 곧 무너져 없어질 겁니다. 물론 이전에 크리스찬으로서의 바른 삶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많이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던 예배 만능주의가 판쳤던 그런 시대도 우리에겐 있었습니다. 예배는 많이 참석했지만 신앙의 본질 자체가 없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자주 말하고 그렇게 돌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초대 교회의 제1번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었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갓 태동한 초대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누가가 기록해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모습,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단어는 날마다 everyday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날마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은요,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힘썼다는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힘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냥 애쓰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그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힘 썼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쉽게 쉽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일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에 모이는 일에 초대교회 교인들도 힘을 써야지만이 올 수 있고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석에 끌려오듯이 그냥 교회로 끌려왔느냐? 아닙니다. 그들도 힘을 써야지만이 교회로 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처음 시작 때부터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이 발걸음은 힘들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모이기가 더욱더 힘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도 교회에 모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박해 시대였습니다. 교회 가다가 잡히면 바로 죽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주중 모임과 예배에 참석하기를 힘썼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 때부터 사탄은 우리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이유와 구실이라는 것을 항상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곁에 수많은 이유와 구실을 사탄은 창조해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10,000가지 은혜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꾸어 보면은 우리가 교회 못 갈 이유도 어떻습니까? 10,000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은 그 사탄이 주는 이유와 후실을 꺾어버리고 내 몫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동일합니다. 남이 해주는 중보 기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해야지만이 이루어지는 내 몫의 기도도 분명 존재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연약한 신앙을 가진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뜬금없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결코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고백했습니다. 호언장담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 당장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배신할 거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친 후 자신이 지실 십자가와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위해 감람산으로 오르십니다. 그리고 함께 따라온 제자들에게 각자 흩어져서 너희도 기도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한적한 곳에서 자신과 제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정말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위해서 이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예수님을 아랑곳하지 않고 제자들은 자기 자신이 채워야 될 자기 기도 몫을 채우지 못합니다. 잠시 후 돌아와 보니까요,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거라. 마음이 원이지만 너희의 육신이 약하구나.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성자십니다. 그분의 중보 기도만으로 넉넉히 제자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몫의 기도를 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이 해주는 중보 기도도 있지만 자기가 해야 되는 기도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왜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빠지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다는 이유와 구실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하게 마음을 먹어도 이유와 구실을 넘지 못하면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탄이 주는 이 이유와 구실을 넘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 피치 못할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 갈 수도 있고 다른 곳에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코로나에 걸려서 홀로 방에 앉아서 예배 드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도 예배자가 드려야 될 몫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예물이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예물 드리는 것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다음 주일이라도 마땅히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한 드릴 것을 몫을 행해야 합니다. 각각의 마을들도 정해진 전도 대상자를 향한 마음도 똑같습니다.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전도 대상자가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너무 멀리 가 있어서 당장은 도저히 데리고 올 수 없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마음에 품고 이름을 적어내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의 불신은 이렇게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재건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재건의 과정이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성벽이 다시 세워진다는 소문이 퍼지자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시기하기 시작했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쌓는 그 일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 위협할 정도였습니다. 위기가 닥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어떻게 할까? 그때 느헤미야 선지자가 찾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해결 방법을 받았습니다. 그 방법이 느헤미야서 4장 16절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부터 내 종들 가운데 절반은 성벽 쌓는 일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성벽을 쌓는 유다 백성 뒤에 섰습니다. 절반은 창과 방패를 들고 쳐들어올 적들을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계속해서 그들의 보호 속에 성벽 쌓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은 그 백성 뒤편에 서서 언제든지 현장에 투입될 5분 대기조로 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면은요, 이렇게 2배의 노력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더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태신자를 적어내기가 힘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태신자를 적어낸 마을원들을 위해서 나와서 2배는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백성들 뒤에 서서 언제든지 백성들이 힘들 때면 투입될 준비를 한 관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 관리들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집행위원들이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그 뒤에 언제나 서서 든든하게 도울 준비를 하듯 우리 집행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교인들이 참석하는 모든 자리에 나와서 교인들의 든든한 뒤에서 후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후원을 하든 물질의 후원을 하든 자리의 후원을 하든 교회와 교우들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당장 가서 채울 준비를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이사에게 드려야 할 몫이 있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몫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가 있었지만은요, 베드로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었고 요한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제자조차 감당하지 못할 몫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바울의 몫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몫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눈 주인이 요구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려야 될 몫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주인으로부터 책망받았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기가 해야 될 몫이 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주인이 돌아올 날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서 나태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분명히 받은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와 구실을 대면서 스스로 괜찮다고 자위하다가 결국은 주인이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주인의 명령마저도 행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자꾸 왜곡시키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철저하게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은 이후 140년 동안이나 방치되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온 백성들이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자기 몫을 다했을 때에 단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됩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요. 그들이 세운 성벽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높이가 10m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계가 없었습니다. 두께가 3m입니다. 그리고 성벽의 길이가 무려 얼마냐? 4km였습니다. 자기 역할을 백성들이 든든히 해주고 그들 곁에서 든든히 지키는 자들이 사명을 다하고 그 뒤에 든든히 백업 요원으로 서 있었던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의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며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이 한 해에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구호나 바램이나 소망이나 기대만을 가질 그런 모습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몫을 다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